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월 20일 토요일 점심시간이 지나고 있네요. 이 시간에 잠시 여러분과 같이 잠깐 더 묵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엊그제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잠깐 나눴던 그 에녹서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에녹서에 대한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말이 많지만 그래도 성경 66권에 포함되지 않은 것 중에는 여러 가지 그 바울 묵시록이라든가 야셀의 책 또는 여러 가지 많은 그 외경들이 있지만은 그 바울 묵시록 그런 것보다는 이 에녹서가 굉장히 나름대로 성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지 않나 이제 그렇게 보는데요. 단순히 여러분과 함께 제가 소개하는 것은 싱커바잇이라는 그러한 미국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채널을 하는 이런 분이 구독자가 한 6만 명이나 되고 조회수가 뭐 하루에 1600명 이상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공적으로도 물론 뭐 숫자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진리는 아닙니다만은 성경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영어권에서는 지켜보는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저 역시도 나름대로 이것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은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예수님을 따르고 주님을 학수고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65번째 유다서에 반드시 여러분들 아시지만 아담의 7세에서 에녹이 예언하여 가로되 주께서 그 거룩한 주께서 그 거룩한 수많은 자와 함께 임하였나니 이런 말이 여러분 예언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에녹서는 그 특히 사단 마귀가 얼마나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땅에 가장하여서 노아 홍수 전의 세계를 완전히 그 오염시켰고 하나님의 분노를 사겠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기록해 주고 있죠. 어떤 사람은 그래서 성경 이후의 시대 내지는 그 구약 성경 어떤 이후의 시대에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여러분 약 400년의 그 침묵 기간이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하면서 400년 또는 이제 430년간 애굽의 그 총리가 되었던 그죠? 그 요셉까지 해서 우리는 보통 400년 또는 430년을 얘기하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면서 75명의 야곱의 권속들이 들어가서 그 가뭄으로 들어갔지만 먼저 팔려갔던 그 아들 요셉의 극적인 그 상봉으로 물론 하나님께서 다 이러한 기근을 대비해서 이스라엘 권속들을 인도하셨지만 나중에 출애굽할 때는 장정만 60만이라 해서 약 300만을 우리가 추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약 430년의 그 고난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생하면서 또 그 후에도 광야와 또한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수없이 많이 인간 왕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사탄 마귀를 통해서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음란하고 하다가 처참한 그 심판과 그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 것을 우리는 에스겔을 통해서 계속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입술로 토설해서 주님의 피로 죄사함 받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기억하는 모든 죄는 토설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우리는 긍휼하심을 바라야 될 겁니다. 그 예수님의 피에 의지해서 그죠?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약 400년 동안의 그 침묵 기간 동안에 많은 그 성경의 위경과 가경 그리고 외경들이 많이 그때 있었습니다만은 정말 66권이 완성이 됐지만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22장 21절로 아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으로 끝나는 것으로 이제 완성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과연 그 중간쯤에 과연 물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마감을 하고 주님은 그대로 이 땅에 이제 오시면서 그대로 영원 천국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 이전에 과연 하나님께서 세운 선지자와 종들을 통해서 과연 그 위경과 가경같이 이렇게 많은 위작들이 있거든요. 마치 우리가 어떤 상품이 나오면 그것에 대해서 그죠?
어떤 그 유사품이 나오게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처럼 똑같이 성경도 그런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뭐 단순한 세상 우리가 영미 문학사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보더라도 이러한 위작과 그런 것들이 많고, 또 그러다 보면 걸작들도 물론 튀어나온 건 사실이지만, 과연 그렇다면 그 많은 것 중에 에녹서가 과연 위작인가, 또 어떤 개작인가, 아니면은 개작이라는 건 패러디했다는 겁니다. 고칠 개자. 아니면 또 외경인가. 외경이라는 건 성경에 들어가기는 좀 과하고 좀 너무 적나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과연 그 판단이 캐톨릭의 그 성경보다 위에 있던 교황권과 캐톨릭이 과연 그렇게 이 성경을 지어할 권세가 있었는가, 그것은 이제 의문이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렇게 에녹서를 굳이 이렇게 꾸며가지고 이렇게 굳이 상상력을 발휘해서 쓸 일은 글쎄요, 저는 거의 없다고 보는데요. 제가 이 시간 그래서 잠시 여러분에게 소개할 것은 그 Think About It이라는 이러한 그 채널을 통해서 한 6만 명 이상이 영어권에서는 다 알려지고 있는데, 과연 우리 좁디 좁은 사우스 코리아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깨어있는 우리들에게는 과연 얼마나 성경 말씀에 정통하고 성령이 교회들이 가신 말씀으로 깨어있는가는 사실 매우 우리는 겸손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많은 사람이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그만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열심히 뛰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짐승과 그런 원리가, 짐승 세계의 원리가 아닌, 약육강식의 원리가 아닌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자기도 힘들지만 남을 도우면서 주님을 기다리면서 열매 맺으면서 차분히 작은 일에 충성해가는 많은 남녀종들과,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몸된 지체들이기 때문에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이제 잠깐 에녹서를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은 것은, 에녹서에는 24장과 25장이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의 God Throne과 Tree of Life라는 하나님의 보좌와 동시에 그곳에 생명나무를 보거든요. 자, 이것은 분명히 요한계시록 22장에도 나와 있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가가 흐른다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한 분이거든요. 이게 너무너무 신비롭고 놀라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명수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22장. 근데 에녹서에도 벌써 24, 25장이 그런 게 나와 있거든요. 이것을 여러분에게 잠시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를 좀 더 많이 이렇게 드러내는 어떤 그 지식적으로 막 허접한 그 말장난에 빠진 그런 설교와 어떤 비교되지 아니하는 그런 어떤 좋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묵상해 보면서 더욱더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생명나무는 창세기 3장에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하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같이 있었거든요. 과연 그 에덴이 과연 어디냐, 뭐 지금의 이라크나, 그건 참 약간이 아니라 그건 굉장히 당황스러운 해석입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우리 에덴 동산이 뭐 이라크에 있었다 이렇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마치 여러분, 어제 제가 아침에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에스겔서의 두로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말씀하시다가 사탄이 타락에 대해서 은근히 주님께서 내포하시면서 우리에게 깨달으라고 이렇게 딱 그 진리를 던져주신 것이 에스겔 26, 7, 8장 아닙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 에스겔 28장에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에 있어 할 때 그 하나님의 동산은 과연 아담과 하와가 육신으로 창조된 그 에덴인가?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 하는 것은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보좌 어디쯤에서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서 피조된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누리면서 봉사하다가 타락한 시점을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는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이라는 것은 우리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진 그죠? 에덴 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이 먼저 만들어지고 아담을 잠들게 한 다음에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들지 않습니까?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진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은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항상 그 보호를 받아야 되고, 사탄마귀에 노출되면 여자들은 굉장히 힘들어하게 되고 고통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그 남자의 어떤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 안에 그 위치를 잘 지켜가야 되는 겁니다. 왜 사탄은 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하잖아요. 어쨌든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런 것이 아니지만 그 생명나무가 결국은 요한계시록 22장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요한계시록 여러분 2장에 그 생명 그 첫째 그 처음 사랑을 이룬 교회인 에베소 교회가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릴지어다. 처음 사랑을 이기는 자는 이겨서 주님을 끝까지 붙드는 자는 생명나무, 그죠?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또 여기도 생명나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 중에 첫째 교회의 문제가 뭐예요? 처음 사랑을 버린 겁니다. 처음 사랑이 뭐 내가 쫄하고 뭐 열심히 봉사하고 뭐 울고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처음 사랑이라니까 무슨 처음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너무 심플한 걸 복잡하게 생각하네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처음 사랑이.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 열심히 나가고 물론 그것도 하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결과가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지금 무슨 많은 직분과 세미나 여러분이 무슨 무엇을 다 그죠? 한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으면 그것은 그 말짱 도루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회의 처음 사랑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사랑입니다.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사상 노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촛대로 옮겨버린다겠잖아요. 근데 이기는 자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워 먹게 한다. 누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한다? 예수님이 생명나무의 주인이에요. 생명과실을 창조하시고 그 생명수를 흐르시는 분은 하나님 자신이고 보좌에 앉으신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에 시가 끝이 되신 이 땅에 태어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분이 어디 계세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 계셔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의 죄를 위해 죽은 걸 내가 알았기 때문에 그 죄사함과 회개한 마음에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죄사함만 받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 그냥 그 주님의 피를 알지 못하고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면 나는 죄사함을 받았지만 서서히 종교인이 돼가지고 더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내가 더 안 믿을 때보다 더 악하게 된다니까요. 우리 삶이. 그건 성경적인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생각하고 잠깐 묵상을 나누고자 하는 그 생명나무가 거기 출현하고요. 또한 요한계시록 22장에 또 저가 22장 1절에 또 저가 수장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자의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시간을 마치되 이런 게 매치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게 매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 잠깐 그 에녹서 24장 25장을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외국 그분의 그 잠깐 제가 여러분과 같이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에녹서는 어떤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다시 만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에녹서가 성경 66권에 이제 포함하지 않는데 굳이 이런 것을 볼 필요가 없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500년 전에는 이미 이것이 그 성경의 하나로 이미 인식됐다고 하는 많은 증거가 있습니다만 어느 순간에 사실 성경에서 배제된 것이 에녹서지만 한번 그걸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그 부분에서 하나님의 보좌와 생명나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습니다. 에녹서 24장 25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에녹서 24장에는 영원한 생명나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에서 나는 또 나아가서 지상의 다른 지점에서 이르러 밤낮 불빛만 타오르고 있는 산을 보았다. 그쪽에 가서 내가 본 것은 거대한 7개의 산이었는데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고 바위는 크고 아름다우며 그 모습은 어느 것이나 규모가 뛰어나서 과연 칭찬할 만한 것으로서 그 외관은 훌륭하였다. 7개의 산 중에 셋은 동쪽에 자리 잡고 있어 서로 그 높이를 다투고 있었으며 다른 산은 남쪽에서 그 높이를 서로 다투고 있다. 또 깊고 굽이치는 분지가 몇 군데 있었는데 어느 것이나 다른 것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7번째의 산은 다른 6개의 산 한가운데서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높이는 전체로서 왕좌에도 비유할 만하며 또 향기가 높은 나무에 둘러싸여 있다. 그 나무 중에는 내가 지금까지 맡아본 일이 없는 향기를 풍기는 것도 있었고 그 중에 어느 것이나 또 다른 곳의 어떤 것과 어떤 나무도 이것과는 비길 수가 없었다.
향기에 있어서 그것보다 훌륭한 것은 없었다. 그리고 또 그 나무 잎과 꽃과 줄기는 영원히 퇴화하는 일이었고 그 열매는 매우 아름다웠으며 대추야자의 송이와 흡사하다. 그때 나는 말하였다. 보라, 이것은 훌륭한 나무다. 보기에도 훌륭하고 그 잎은 마음을 즐겁게 하며 그 열매는 보기에도 매우 유쾌하다. 그때 나를 따르고 있던 거룩하고 위대한 천사의 한 사람이며 그 산과 나무를 관장하는 미카엘이 나에게 대답하였다. 이렇게 여러분 24장에는 영원한 생명나무에 대해서 생명나무 에덴 동산 3장에 있었던 생명나무 그리고 그 다음에 창세기죠. 그 다음에 예스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2장에 나온 그 영원한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계속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에녹서 25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는 나에게 말하였다. 미카엘 천사장이죠. 에녹이 어찌하여 이 나무의 향기에 대하여 나에게 묻고 또 규명하려고 하느냐. 그때 나 에녹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든 것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나무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알고 싶소. 그는 나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네가 본 주님의 옥좌에 비슷한 정상에 있는 저 높은 산은 거룩하고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영광의 주님이신 영원하신 임금님께서 축복을 가지고 땅을 찾으러 내려오실 때 앉으실 옥좌이다. 맞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앉으실 그 보좌라는 겁니다. 훌륭한 향기가 나는 이 나무에는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복수를 하시고 그들이 영원한 멸망하는 큰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나무에 접촉하는 것은 육적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있다. 그렇죠?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가 생명나무의 실과에 그 접근하는 것을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심판이 있는 날에 이 나무는 의인과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 열매로부터 선택한 사람들에게 생명이 주어지고 그것은 북쪽에 있는 영원한 임금님이신 주님의 처소와 가까우며 거룩한 장소에 심어질 것이다. 그때 그들은 크게 기뻐하며 성소에서는 미칠 듯이 기뻐하고 뼈의 하나하나에 그 향기를 스며들게 하여 너희 조상들과 같이 장수하며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과 재난이 그들을 괴롭히는 일이 없다. 나는 그때 이와 같은 것을 의인에게 대비하여 이러한 것을 창조하여 그들에게 수여한다고 약속하신 영원하신 임금님이시며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였다라고 에녹서 24, 25장에서는 생명나무를 본 것을 이렇게 에녹이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놀랍게도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성경에도 보면 말이죠. 특히 여러분들 아시지만 시편 110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와께서 내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명나무가 인간에게 공개되고 예수님의 피로 구속받은 인간들에게 영생에 얻을 시간이 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여러분 있거든요. 성경에도 여러분 또 다시 보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아까도 제가 말씀 읽었지만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도 이와 같은 생명나무가 드디어 이제 나오고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생명수 강까지 그러니까 생명수의 강과 생명나무가 좌우에 12가지 실과를 맺히면서 강 좌우에 쫙 도열이 있는 모습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또 저가 수장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의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소성하기 위하였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여 그 이름도 저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심이라.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이런 시절에 우리가 지금 가까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아주 중요하죠. 요한계시록 22장 2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 읽어주는 그 말씀입니다. 만국을 소성하기 위해는 그 잎사귀 생명나무의 실과를 얘기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는 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 왕국을 이루시면서 천년왕국을 먼저 이루시고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시작하는데요. 그분이 바로 예수와 하마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처참한 여러분 어떤 성경은 한 시대가 올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 요한계시록 20장 7장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천년이 참에 그 옥에서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 모래 같으리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이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지금 곧올 이제 여러분 메시아 왕국 천년 왕국이 이제 끝난 후에 이런 일이 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다면 완벽하게 주님의 생명나무가 예수님이 친히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생명수 강에 우리를 초대하시면서 영생복락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에서 우리가 육신적으로 살 때 엄청난 기회를 이제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말씀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우리가 하늘나라를 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적 없다는 예수님 말씀에 우리가 명심하고 내가 정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있는가? 예수님의 생명책 그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정말 그래서 우리는 죽을 몸으로 태어나서 영원한 저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으면서 예수님과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사했다는 이 엄청난 사실에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낮아지고 성령과 동행하는, 그래서 성령 말씀과 성령으로 동행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길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예수님은 반드시 곧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저분도 마감하고 있네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겸손하게 기다리면서 거듭난 여러분,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며 흰옷을 입고 동행하는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삶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육신의 질병과 가난과 아픔이 우리의 삶에 첨예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삶 속에 좀 불편하지만 주님을 만나면 영원한 여러분들이 상급이 된다는 것을 잃지 마시고 사단 마귀의 잠소를 예수님의 보혈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그 사탄 마귀가 공중에서 쫓겨나 지상으로 쫓겨 내려오면 이제 그동안 예수님을 통해서 거듭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창세 이후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농명되지 못하고 사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이 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과 거룩한 천사들과 어린 양 앞에서 세세토록 고난의 연기를 받을 그 짐승표를 받고 고통을 당하게 할 시절이 눈앞에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시인할 수 있는 이 길에 함께 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시간과 물질과 삶과 달란트를 들여서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 중심으로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호련히 예수님 만나서 영원한 생명나무 가시를 먹고 영원한 생명수 강가에서 주님을 영원토록 바라보면서 주님과 영생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에녹서를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생명나무와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에 대해서 에녹서 24장 25장에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주님 오시면 이 모든 것이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듯이 완전하게 우리가 주님을 알아보고 또 우리가 모든 걸 깨닫게 되겠지만, 지금은 우리가 많은 속임과 사단 마귀의 어떤 온 세상을 꿰는 자가 모든 이데올로기, 정치, 경제, 뉴스, 모든 문화, 노래, 모든 것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철저히 예수님 중심으로 이겨나가는 사람들이 잠시 이 세상에서 잠깐 와서 이렇게 죄악의 낙을 누리다가 영원히 불못에 떨어지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잠깐 고난과 아픔 속에서 우리가 인내하지만은 영원한 생명으로 보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정말 우리가 이런 말씀으로 깨어있을 때에 우리는 반드시 우리가 첫째 부활로 휴거로 이제 만나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조금만 더 반복해서 조금만 읽어드릴까요? 에녹서 24장 25장 첫 부분입니다. 영원한 생명나무. 거기에서 나는 또 나아가서 지상의 다른 지점에 이르러 밤낮 불길만 올리고 있는 산을 보았다. 그쪽에 가서 내가 본 것은
거대한 7개의 산이었는데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었고 바위는 크고 아름다우며 그 모습은 어느 것이나 규모가 뛰어나서 과연 칭찬할 만한 것으로서 고백하는 훌륭하였다. 이렇게 쭉 얘기하면서 7번째 산은 다른 6개의 산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그 높이는 전체로서 왕자에도 비교할 만하며 또 향기가 높은 나무에 둘러싸여 있다. 그 나무 중에는 내가 지금까지 맡아본 일이 없는 향기를 풍기는 것도 있었고 그 중에 어느 것이나 또 다른 곳에 오는 어떤 나무도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었다. 마치 이것은 생명나무를 자기가 본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미가엘이 25장에 설명합니다. 에녹이여 어찌하여 이 나무의 향기에 대해 나에게 묻고 또 규명하려 하느냐. 그때 나 에녹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모든 것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지만 그 중에 특히 이 나무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알고 싶소. 이렇게 에녹이 얘기했죠. 내가 본 주님의 옥자에 비슷한 정상에 있는 저 높은 산은 거룩하고 위대하신 영광의 주님이신 영원하신 임금님께서 축복을 가지고 땅을 찾으러 내려오실 때 앉으실 옥좌이다. 훌륭한 향기가 나는 이 나무에는 하나님이 모든 자에게 복수를 하시고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는 큰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나무에 접촉하는 것은 육적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고 있다. 성경적이죠? 미가엘 천사가 이렇게 에녹에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이 있는 날에 이 나무는 의인과 겸손한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다. 그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짐승처럼 막 싸우고 악착하게 살면서 여러분 사랑 없이 사는 사람들이 다 소멸해 갈 겁니다. 잠시 후면 악인이 소멸된다고 했잖아요. 홍수처럼 쓸어간다고 했잖아요. 노아 홍수 같은 똑같은 현상이 75억이 사는 이 인구에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죠. 끝까지 여러분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이 나라에 동참하는 자로서 끝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으로 성령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여러분 꼭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렇게 에녹서는 우리들에게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 내용에 대해서 에녹서는 자세히 많은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요.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서로가 이렇게 잘못된 그러한 어떤 접촉을 통해서 네피림의 사회, 거인의 사회, 골리앗의 사회가 형성됐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이 명백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으며 여전히 이 자들은 이 땅에 존재하면서 또 한 번의 제2의 노아의 홍수를 이제는 불심판을 자초하고 있다는 거 보면서 그곳에 동조하고 예수님을 버린 모든 인생들도 같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서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우리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영원한 생명나무와 생명수 강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그 주님과 영생복락을 누릴 수 있는 것이냐. 이 두 갈림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는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여러분 살기 위해서 영생의 주 예수님을 택하고 그 길을 말없이 묵묵히 가다가 이 영광의 날에 모두가 부활해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날뛰며 우리 예수님을 영원 사랑하고 찬양하는 그 승리의 날에 함께 여러분 그곳에서 모두가 부활로 변화로 휴거로 첫째 부활로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될 수 있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2018년 1월 20일 토요일 점심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